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설 명절 중에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3시대를 본 렘넌트입니다. 3시대를 본 렘넌트. 그리고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임할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갑자기 임할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로마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으로 끊임없이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으로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 말 재림에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초조될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으로서 살아간다라면 생명력이 넘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관계적 생활입니다.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세상에 빠져 세상 쾌락에 잡혀 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네피림 시대인 거예요. 네피림 시대인 거죠.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육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육신으로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영적인 성장은 멈춰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으로 살아간다면 계속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도태되고 나태되는 거죠. 나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라면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만 빠져 여기 잡혀있는 영적 상태라면 그 사람은 빨리 출애굽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절대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그건 절대 복음 누림이 아닌 겁니다. 그걸 빙자하는 거지 절대 그걸 보고 복음 누림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 누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 누림인 거죠.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 속에 기쁨이 있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인 거죠. 이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정말 그 사람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백했던 찬양처럼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날 밤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체질이 돼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체질이 돼야 됩니까? 복음을 묵상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체질이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체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거와 우리는 그냥 거살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탑되어 있어요. 성장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깊은 말씀의 묵상과 그죠? 복음의 깊이 묵상과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적으로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이 자라는 원동력이 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임할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말씀 보시면 렘넌트의 과거는 상처가 아닌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잡혀 있느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무기력이라고 돼 있죠. 오늘의 무기력은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냥 무기력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 있죠. 우리가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력 속에 있지 않고 그 무기력을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로 바꿔야 되는 거죠. 렘먼트의 미래는 가만히 놔두면 불신자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이것을 세계 복음화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렘먼트 7명이 세계를 살리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이유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유가 없었다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뭐가 없어야 되냐?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왜? 교회 살리는데. 교회를 살리는데 이유가 있으면 됩니까?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살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왜? 교회 살리는 교회를 세운다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유는 없어야 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싹 다 바꾸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다는 자체가 이미 진 것이라고 오늘 기도처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시험과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시험과 문제가 수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유 없이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렘넌트 7명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재앙 막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막기 위해 시대마다 렘넌트를 부르시고 빛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신 거죠. 왜? 이미 빛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렘먼트에게는 이미 빛이 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명절이 빛을 발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렘먼트에게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그루터기입니다. 여기에서 새순이 자라고 나중에 숲을 이루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렘먼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조건인 이유가 없어야 되고 재앙 막는 자 이미 빛이 와 있었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먼트 운동의 이 그림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여러분 정말 행복한 기도 속에서 행복한 말씀 묵상 속에서 행복한 여러분 명절 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여성분들은 또 명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손님 치러야 되고 또 이렇게 힘들지만 정말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여러분
가끔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이 빛을 비추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